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히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1장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로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좀 어수선하죠. 오늘 발표회가 있어서 어제 유치원에서 무대 세팅을 좀 하느냐고 교회가 좀 어수선합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강대상 올려놓고 새벽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장 이제 10장에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또 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생명과 은혜를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욥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곤고하고 슬프고 지금 고통스럽고 그런 처지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 너무나 힘드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10장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서 태에서 차라리 내가 무덤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욥이 뜻하지 않는 또 알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제가 당하느니 차라리 태에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이렇게 이제 욥이 하나님께 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지는 것을 운운하고 또 하나님 제발 나에게 좀 신경 쓰지 말고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욥에게 오늘 그의 친구 소발이 오늘 본문 11장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먼저 소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게 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게 여김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고 변명할 때가 아니고 회개할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게 여김을 받겠느냐.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다고 하는 욥에게 자꾸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특히 오늘 본문 중에 소발이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 앞에 너가 죄를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9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게요. 5절부터 9절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변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도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도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를 안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너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소발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묘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오묘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오묘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하나님이죠. 이 오묘하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의 말하면 지식이 광대하신 분이죠.
정말 지식이 광대하시고 또 오명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누구도 측량할 수 없대. 그분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도 완전히 그 오묘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다 안다면 그분이 오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러면서 오묘하신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높고 수월보다도 깊고 또 그 오묘하신 하나님은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도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묘하시기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판단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묘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을, 우리 어떤 사람의 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앞으로 내일부터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신 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묘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면,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어떤 짧은 인생의 경험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의 이웃의 상황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은 여러분,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묘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오묘하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그 젊음의 절정이 20대 시절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노예로 보냈어요. 감옥에서 보냈어요. 제대로 된 어떤 공부나 가정교육 그 20대 때에는 10대부터 20대까지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낙관했겠습니까? 형들이 팔아넘겼잖아요. 아마 형들은 요셉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노예로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이 노예로 끝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묘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당신의 오묘하심으로 그 요셉의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가 형들은 전혀 생각 못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한 지점, 어떤 한 단면을 보고 어떠한 사람도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누구도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야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알몸이 되어 고통 중에 절규하는 그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묘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 오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고난은 그 오묘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신비의 영역으로 좀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판단 넘어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오묘하게 인도할 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오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웃과 나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각 사람의 그 고유한 고난과 상처를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심리학적인 지식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신비의 영역으로 좀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고난 중에서도 인간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목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본문 소발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오묘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욥의 고난과 절규를 판단하고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고난과 절규를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좀 맡겨둘 필요가 있는데, 소발은 그의 고난을 보면서 너는 이렇게 죄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발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광대하시고 깊고 넓으신 그 주님보다 앞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발의 말은 결국 삶과 연결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때 그 첫 시작할 때 사랑과 은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고백할 때 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인정하는지 알 수가 있죠. 저는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꼭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어떤 분은 또 광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고백들을 쏟아내지만 사실 그 고백들이 한낱 허공을 울리고 사라지는 소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나와 이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꽉 짜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면 우리가 어찌 그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오묘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움직여서 저희에게 새날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를 따라 살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이웃의 여러 고난과 상황도 규정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묘하신 하나님이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 삶의 어떤 고난과 상황을 규정하거나 판단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이 새벽에 좀 어렵고 고난한 가운데 있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오묘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오묘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오묘하게 인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을 그 순간에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오묘한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짧은 경험과 티끌 같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상황을 규정하거나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웃과 나의 생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 오묘하신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웃의 고난과 상황을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내가 마주한 고난과 상황을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않으며 오묘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또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버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오묘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아버지 믿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